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생명의 능력을 얻으시는 복된 사랑하는 세덴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전의 진원지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대적 사명을 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신 운동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반전의 진원지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반전 스토리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생각나시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있죠.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이 많은 형제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 결국엔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지금까지 길이길이 이름에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반전의 주인공이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하루하루 일한 만큼만 먹고 사는 어부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셨고 결국엔 우리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반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반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인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해막이 있기 전에 홍해 바다라는 것이 있었고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이 있기 전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죠. 하나님을 올 한 해에 우리 인생에 역전의 스토리를 기획하시고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이시며 하나님께서 최종의 그 마침표를 찍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승리의 전리품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반전의 시작점, 즉 오늘 제목처럼 반전의 진원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 한 해를 기획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반전의 드라마가 나를 통해 쓰여지고 한국교회에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반전의 부흥이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전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역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패색이 짙은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점이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 끝나가는 마당에 지난주에 올림픽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최초로 스노우보드 경기에서 우승한 19살 세화여고의 3학년 최가운이라는 선수가 있죠. 이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로 스노우보드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노우보드 올림픽 경기에는 총 3차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선수가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2차, 3차 시기는 그냥 아예 기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통을 안고 다시 2차 시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극심한 무릎의 고통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맙니다. 3차 시기는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때 다 넘어졌으니까 이 트라우마 때문에 점프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이 어린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첫 두 번의 시도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아서 순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3차 시기에서 마지막 기회에서 최고 점수를 얻어서요, 결국 금메달을 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반전, 이게 바로 역전의 승리 아니겠어요? 올 한 해 우리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올 한 해 이제 2월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의 시작점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감사한 일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지고 있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형편의 부상, 자녀의 부상, 또 마음의 부상이 우리가 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요, 연초이지만 치료받아야 할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나를 통해 나에게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부상투성이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일해 주신다면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모세 또한 이런,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 이런 반전의 근원지, 축복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죠. 도망자 생활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반전을 일군 사람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도망자 생활이 40년이었는데 이 광야를 이끄는 모세,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기간도 4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을 맛보기 전에 이 모세는요, 엄청난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이나 도망자 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왜 찾아오셨습니까? 내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라는 그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시다시피 한 차례 큰 실패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 알러지가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려 살인자가 되고 평생을 도망자 생활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애굽 알러지가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굳이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라고 하시면서 다시 그 아픈 상처를 후비고 계십니다. 이 모세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하나님 내 상황 다 아시면서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수차례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앞에 모세가 순종을 하고 그 사명을 붙들러 다시 애굽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누구라도 모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였어도 저는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모세는요, 그 모세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그 순종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위대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칭찬에 따른 그 축복을 얻으며 승승장구하지 않겠습으니까? 순종의 능력이 생겨서 큰 은혜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 들으면 순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모세가 이런 위대한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은커녕 10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 바로 왕이 반문을 합니다. 되려 이 모세의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이 편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노동을 과중을 시켜버립니다. 순종했는데 차라리 순종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 상황이 점점 안 좋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주신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편했을 것을 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나타내는데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남편은 나를 핍박하고, 여전히 내 자녀는 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듣고, 여전히 내 경제적인 상황과 내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없이 점점 더 암흑으로 치닫습니다. 이 마진율로 볼 때에 손해가 극심한 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모세의 스토리,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이런 부끄러운 스토리를 왜 굳이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나라는 그 모세에 대한 발자취를 한번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바로의 위협적인 거절 앞에서 무려 10번이나 바로 왕을 찾아가죠. 그 말은 9번이나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거절과 낙심에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0번 만에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이 발동이 걸리기까지 10번이나 이 시동을 걸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이 모세가 찾아가고 바로가 거절하는 것의 연속이었는데, 바로가 거절할 때마다 재앙이 임하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다 애굽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상들이 되려 애굽의 재앙이 되도록, 그리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모든 천하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스토리들을 전개시켜 나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 순종의 사람 모세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애굽 왕이 자신들의 자산인 노예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순히 10번째 해방을 시켜줍니다. 심지어 애굽 주민들이요, 자신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전달합니다. 넘겨줍니다. 그 스토리가 써 있죠. 결국 모세가요, 반전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의 날을, 유월절 이후에 이루어진 그 대출애굽 여정을 성경은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40절부터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밤이라.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반전의 역사, 그 날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의 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밤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압도적으로 펼쳐졌었고, 하나님이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이 밤이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은 사단의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표현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나눠주셨고, 이 낮과 밤을 정확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분명히 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의미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밤에 함께 하셨을 때 그 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반전과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는 감격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긴 터널,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숨을 허덕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두웠던 그 밤이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여호와의 밤, 가장 큰 역전의 날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통의 밤을 승리의 밤으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여호와의 밤을, 그것을 경험하는 반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모세의 모습과 같이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대답이 없으세요?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반전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9번의 거절 속에서도 다시 바로 앞에 서는 그 사명을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의 발걸음은 재앙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진원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역전을 시작하실 지점입니다. 내 형편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형편을 통해 역전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반전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사명을 붙잡는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호와의 밤을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고 누리시는 올 한 해 사랑하는 새해된 가족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전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밤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밤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직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극심했던 고통을 가장 찬란한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빼곡히 적어놓은 작정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직장암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이 남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아주 작은 질병에도 하나님 아주 말끔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씻겨 주셔서 반전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또 물질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과 프라미스 새생명 전도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손길 위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세대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반전의 도우심, 여호와의 밤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이 이 시대의 반전을 일으키는 반전의 진원지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반전의 진원지가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열매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아버지 반전의 스토리를 내 인생 가운데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내 말씀에 붙드는 반전의 진원지가 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시는 우리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나를 모세와 같이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큰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